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사랑의 우리 하늘 아버지, 아멘. 지난밤도 저희들 심신의 피곤도 풀어주시고 오늘 또 선물로 주신 새 생명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힐탑 하늘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육 생명의 힘을 얻고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이 기도 소리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그 은혜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열심히 아버지 앞에 저희들 기도하는 우리 힐탑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아니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들로 똘똘 뭉쳐서 우리 모두 구원받고 하늘에 함께 같이 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 질병 많고 이 살 수 없는 이 사람을 믿고도 살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이 세상살이에 아버지 품 안에서 위로받고 희망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 특권 얼마나 저희들은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 저희들은 이 주시는 이 축복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도 모르고 이렇게 아버지 슬프게 해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는 우리 일탑교회에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이 새벽 기도회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하루를 이렇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 더 바라오기는 우리의 식구들이 모두가 다 이 귀한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모두가 감사합니다. 아멘. 이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아버지 아쉽게도 계획하고 결심했던 것들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채 지금 그냥 있습니다.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죄송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 믿음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힐담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오늘 우리 아멘. 고마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8장 연구할 때 아버지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해 주시어서 능력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옵기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성령님의 음성으로 용서도 받고 새로 거듭남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귀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흠없이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운 때 저희들 주님 맞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간의 중에 이 초막절 절기 중에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율법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문제 삼는 것은 공의롭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 일 이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가르치심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서 보고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어제 니고데모도 나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었던 이 지도자들이 바로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겠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신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53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 또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그 가운데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모든 유대 백성들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집이 없으셨던 홈레스 같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는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죠. 늘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밤새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에 실패로 돌아가자 화를 내면서 아마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를 골똘하게 연구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자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루 일을 마치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대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아침에로 번역된 원어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새벽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미명의 이른 아침을 뜻합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시간처럼 해 뜨기 바로 직전의 미명, 그때를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가셨고 예수님이 새벽에 성전에 나타나시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됐고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때 여기 누가 등장하죠? 아니 3절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이른다고 했어요. 당시 율법의 조예가 깊은 서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누구라고 그랬죠? 서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은 거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어요. 이 밥만 먹으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깊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 그냥 사도 요한이 바리새인들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서기관들이라고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임을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능력을 시험하고자 율법을 어긴 여자, 즉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를 올가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 말하되,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선생이요. 선생이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선생은 반드시 질문자에게 답을 해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선생이신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기로 몰아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누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약혼을 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을 이어나갑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역시 예수에게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선생이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에 보면 남편이 있거나 혹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는지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돌로 치라.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왔었던 이 사건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누구도 잡혀야 합니까? 남자도 잡혀야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여자 혼자 간음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에도 그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여자만 끌고 온 것,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7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결혼의 거룩함을 어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율법은 이를 어겼을 때 남자,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선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당시 이 사형권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 유대의 사형권은 로마 당국에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하면 로마의 권세를 빼앗은 자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분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냥 보내라라고 한다면 바로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지금 몰고 간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그들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 예수님은 이렇게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녀를 용서해서 보내라 할 수도 없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십니까? 서서 계셨습니까? 서 계시다가 예수님은 앉아 계셨죠.
왜냐하면 당시의 선생들은 가르칠 때 서서 말하지 않고 앉아서 말했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어떻게 하사? 앉으세요.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끌고 가. 예, 끌고 가서 그 여인이 지금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 있어.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 완전히 앉았을 것 같아. 끌고 와서 그림에 가운데 보면 세우고. 이 여인이 이렇게 땅바닥에 내팽개치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많이 봤죠. 네. 근데 3절에 보면 이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세우고.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앉아 계셨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했어요. 예수가 글을 썼다라고 하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글이 쓰여졌지만 예수님이 쓴 글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도로의 먼지 위에 쓴 글자들은 성전을 출입하는 통행인들에 의해서 곧 지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글을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너 자신을 보라. 모래 위에 글을 쓰는데 바로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몇몇 주석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고소자들의 죄를 거기에다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소자들의 글을 어떤 글을 흙에다가 쓰셨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어디에다 기록을 한다고요? 흙에다가 기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기록할까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거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을 하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린 자들은 흙에다가 기록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7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소하는 그 주동자들, 그들의 이름을 쓰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흙에다가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다 기록하고 있으니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시대의 소망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이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주십니다. 그들은 그 대답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너희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라. 아니면 사랑과 자비로 그 여인을 용서하고 돌려보내라. 이 둘 중에 하나를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죄 없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시대소망은 기록하기를 아마도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보다 더 죄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요, 돌로 치는 이 과정을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정죄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증인들입니다. 돌로 치는 과정을 미시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죄인을 확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그가 뒤에 이 엉덩이 있는 쪽을 확 미니까 앞으로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넘어진 사람을 등을 땅에 대고 눕도록 돌려놓습니다. 만일 그런 과정에서 죽게 된다면 그 첫 번째 증인은 그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죽지 못하면 두 번째 증인,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랬죠? 증인 한 사람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을 넘어뜨리고요. 그리고 등을 땅에 대게 가슴이 위로 올라오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으면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들어서 그의 가슴에다가 던집니다. 그가 그것에 맞아서 죽으면 그의 의무는 끝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온 그 범죄자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7절에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현장에서 발견한 증인,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용된, 이 일을 꾸미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의 하수인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 증인이 먼저 돌을 쳐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땅에 굽혀서 그 증인, 첫 번째 증인의 이름을 쓰시고 그 증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거기에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죄는 이 여인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 사건을 조작했고 그가 받은 돈이 얼마였는지, 어떤 정황 가운데서 그 일을 꾸몄는지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빨리 대답하시라고 예수를 재촉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 땅에 쓴 글을 보는 순간 그의 낯빛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증인,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증인, 이 죄를 거기다 그 이름을 쓰면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본인은 깨끗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여인보다 더 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이 발각될까봐,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읽을까봐 서둘러서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인은 그저 없나이다라고. 이 여인이 그 무리들 앞에 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아마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떠나가더니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은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다시 한번요.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주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끝났다면 아마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만약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용서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것이 완전하게 조화되어 만나는 선고를 이 여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고를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여인은 완전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 속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속죄함을 받은 후 주를 찬양하로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미처럼 찬양하는 생애를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 그러나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서 아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아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까지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 없는 순결한 하루를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멘. 감사합니다. 배은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움으로 항상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죄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글이 고소자의 글을 기록했다. 그들의 죄도 흙에다 쓰셨다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내 허물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야박한 경향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비롯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의 생각과 시선들이 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품성으로 성장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이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사는 모습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으며 또 새로이 성장되는 믿음의 자녀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